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시편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주를 앙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죄악 쉴만함을 걸어 이끌어 주심으로 안심하고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옥토되어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므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지혜와 명철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도와주시고 믿음 소망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들을 회방하고 역경하는 자들은 그들의 사악함이 낱낱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쓸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불의와 거짓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도모는 결국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자신들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속박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이 득세하여 자기들의 뜻을 속전속결로 모두 실현시키려고 하는 급박한 현실에 직면하여 진심으로 애국하는 국민과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십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7절 이하를 보십시다. (13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의로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의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의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운 심판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현상은 부패와 폭력이 가득하고 죄악이 성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롯의 때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었습니다. 동성애가 사회 일반의 풍조였습니다. 종말의 때 온 세상에 임할 심판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적그리도가 통치하는 단일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단일 종교 시대가 되어 참된 기독교회는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란 전혀 없습니다. 13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즉히 성실하도 소이다. 여기서는 말씀을 증거라고 형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는 결국 불의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성실합니다. 변하지 않으며 언젠간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 행하다 보면 후에 막급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결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139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 대적의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이름, 나이, 생일을 잊지 않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열심의 불에 타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열성의 정도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열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향한 열성이 있습니다. 무상한 것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어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는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둘째,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탄식과 고통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셋째, 우상 종교를 위한 열성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위해서 가지는 열성을 보면
가히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단 교주나 조직을 위한 열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딱합니다. 아예 불신자들이 그런 이단에 가지 않아요. 신자들을 미혹해서 교묘하게 꿰어가지고서 이단 집단들이 그 세력을 키우고 나갑니다. 정상이 교회 잘 나가다가 그런 데 끌려간 사람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답이 무엇입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에서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다섯째,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열성이 있습니다. 경건한 열성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입니다. 제물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짐승을 멀리서 끌고 오기보다 성전에 와서 사게 되면 훨씬 편리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이권을 책미르는 상사꾼들이 성전뜰에서 짐승을 매매하였습니다. 돈 바꾸는 이유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때 세돈은 이방 군주의 화상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고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로 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장사꾼들이 성전 경내에 자리를 잡고 환전 장사를 하였습니다.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파는 장사꾼과 성전 샜던 환정상들이 돈 벌려는 사리사욕으로 제사장과 결탁하여 자유롭게 성전 경내에서 상행위를 하니 아무도 관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드러우시고 자상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질풍노도와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기록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세속 문화와 성경에서 일탈한 혼합되고 변질된 교리와 사상이 교회 안에 마구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권을 가진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들이 진실한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14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정리하다고 번역된 말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금처럼 순전하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순전할 뿐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을 순전하게 하여 줍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글을 읽으면 마음이 혼잡하게 되지만 성경을 읽고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 마음과 생각이 순수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4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미처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읽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언행을 판단하여서 말씀에 부합되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세상이 무엇하고 멸시하든 지나치게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지 세상의 판단 그게 신경 써서 비율을 맞추려고 세상에 영합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4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가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누구도 참수하지 못하며 패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기록되기를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많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철저하게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을 그 의가 피하여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보다나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그 무엇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면서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는 묵묵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불을 보고서 불이 뭐냐? 물을 보고서 무엇이 물이냐? 거기에 뭐 구척에 대답할 것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진리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가 되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진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 참된 진리, 생명되는 진리, 길이 되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3절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역설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당해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당했는데 뭘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고난당한 자가 소망 가지고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기이한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정글은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한정적 생명입니다. 욥기 14장 2절에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성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영혼은 존재합니다. 죽음은 그뿐이 아니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 형벌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셋째, 영생의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영생은 오래 산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팔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 그게 적용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 삽니다. 창조신앙이 흩어지고 구속신앙이 혼잡하게 되면 그 삶 속에 영생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창조신앙, 구속신앙이 해이해지거나 혼잡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24장 부르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 상한 마음은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임파선 모든 장기는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고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전류처럼 흘러 들어가게 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현장의 무질서, 혼돈, 부조화는 질서와 조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로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바다에서 풍파를 잠잠케 하시며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자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